출애굽 여정 34번째 진친장소 살모나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41절에 있었습니다. 14번째 친쳤던 림마에서는, 림마는 38년 동안 남은 기간 징계받은 장소죠. 거기서부터 20번째, 20번째, 이제 그래서 34번째 진이고, 이제는 이제 이 광야 가나안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6개월, 8개월 정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래도 아직도 갈 여정이 많이 남았어, 그죠? 하지만 길갈 42번째까지 아직도 8번이 더 남았네, 그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진쳤던 장소가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명예에서 이제 죽고, 아들 엘라살입니까? 거기 아들에게 제사장 지기를 물려주죠.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죠. 거기서 그곳이 호르산이었고, 호르산이 산 중에 산이고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위가 높고 뭐 높이 올라가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직분이 대제사장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몇 번 이렇게 실족하면 하나님께서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면 당하고 그 대신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그 아론이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옷을 벗어, 너 오늘 죽으라고 죽는 거야. 그것이 이제 호르산이었고, 높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라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이 호르산이 산 중의 산이고 산악 높은 산이었고, 그 다음 다음번 35번째 진칠 장소가 부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논. 이 뜻이 해가 지다. 뭐 또 광산 구덩이 조금 그래요. 지금 이 느낌이 좀 어두워, 그렇죠? 이왕이면 해가 뜨는 게 좋아, 해가 지는 게 좋아. 나는 석양이 좋던데 지금. 지는 것도 좋고 뜨는 것도 좋고, 근데 보통 뜨는 게 더 좋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석양도 멋있어, 그죠? 네, 멋있어요. 뭐든지 우리 다 좋아. 네. 보통 이제 비유컨대 내가 지는 거니까, 지는 쪽이니까 좀 뭔가, 그죠? 그 분원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구덩이도 있고 맞죠? 그 광산의 구덩이면 이 석탄재라든가 시커멓고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좀 뭔가 음침하고 그래요. 그건 또 다음 주에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부논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제 진쳤던 장소, 거기 살모나가 그래서 의미가 좀 있잖아요. 무슨 뱀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살모사 무서워요. 그거 물리면 죽습니다. 그 독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 우리는 그 친구들하고 뭐 형아들하고 다니다가 뭐 가끔 어쩌다가 살모사 만날 때 있어. 근데 큰일 나, 조심해요. 살모사는 일반 독사보다 독이 몇십 배 세기 때문에 물린 즉시 응급처치 않으면 죽어. 5분 안에 그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응급처치 않으면.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때 신학교 선배 전도사님 얘기했죠. 가을에 그 추석 무렵에 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살모사는 아닌데 아주 그 독사한테 독이 종아리 물려가지고 물리자마자 얼마나 독이 빨리 퍼진 다리가 완전히 막 퉁퉁 부었더래. 얼마나 겁이 나. 근데 이번은 그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니까 믿음으로 막 안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독이 빠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일부러 물릴 필요 없어. 일부러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뛰어내리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하와이에서 두 번째 큰 섬, 이 섬 이름도 이상해. 하여튼 오마이오인가? 하여튼 그 요래를 한번 찾아봐. 그 섬에서 무슨 일인지 저는 왜 그 섬이 완전 불바다 됐는가? 산불이 너무 건조해서 산불이 났는데, 마침 그 태평양 지나가는 그 태풍이 무슨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바람을 그냥 섬으로 날려보낸 거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불이 온 마을에 퍼져가지고, 그 두 번째 큰 섬인데 그래도 주택들이 많았어. 주택들이 수백 채가 완전히 전세하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이어져 쓰러져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 해안가까지 불이 더 번졌는데 어떤 가정들은 애들이 서너 명인데 같이 급하니까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는 거야. 바닷가 물론 얕은 바다겠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애들 죽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마침 그 불난 소식을 듣고 그 해안 경비증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구했어. 그 아버지가 인터뷰 나오면 죽을 뻔했대. 살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수십 명이 죽었어. 지금 뉴스에 나온 것에도 36명이 지금 한 50명이 넘게 죽었는데 아직도 그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보면 때가 가깝구나. 지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요. 물론 작년에도 뭐 캘리포니아 곳곳에 재난이 많았지만 2023년 들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마 전에 우리 2주 전, 1주 전 계속 설교했는데 그 사이 며칠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이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재난이 사방에서 이게 막 그냥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막 치고 있잖아요. 홈스에다 막 불에다가 지금 아니 섬 전체를 보면 불태웠으니 얼마나 끔찍했어요. 거기서 평생을 몇십 년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이 완전히 50년, 60년 살았던 그 어떤 거기 살았던 그 원래 주민들이 그 나오는데 자기 평생을 살았던 집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 완전히 공황 상태요. 그래가지고 임시숙소에 모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쪽 하와이 쪽에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살모나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그 그늘진 어둠의 상태에 내렸는데 어둠이 좀 마음이 좀 어두워졌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그들이 지도자를 잃었잖아요. 아론을 잃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의 대제사장 지도자였잖아요. 뭐 범죄했더라도 뭐 범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광야 40년을 동고동락했던 또 아론 같은 경우는 애굽 있을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80년 가까이를 살았던 아론이니까 이때 나이가 아론이 100 몇 살이죠? 123세 123세 죽었죠? 이제 머리가 다 기껏 다 세고 뭐 장세죠. 그래도 그 지도자를 잃었던 그 슬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이렇게 울적하게 어둠으로 이게 짓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30일 동안 애고했다 그래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나오면 얼마나 슬펐으면 30일이면 길잖아요. 웬만해서는 30일까지 안 가죠. 보통 40일, 70일까지 한 경우 있어요. 누구죠? 야곱 같은 경우 70일 동안 기억나죠? 창세기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지도자니까 너무 큰 이스라엘의 애비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이룬 애비는 15난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슬픔이 컸겠어요. 그래서 슬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일을 화장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3일장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녀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부모 누가 돌아가시면 그 한국인 자녀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게 자식된 마음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그만큼 그 부모 조상에 대해서 이 그림이 있고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30일 동안 장례하고 애곡했죠. 장례한 다음에.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잃고 난 그런 어떤 약간 그 침통한 분위기가 이게 살모나의 이름의 뜻처럼 지명의 뜻처럼 그늘진 어두움 이런 뜻이 이렇게 그들이 임하지 않았는가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태가 겨운 우리 정량은 아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산중의 산이라는 큰 높은 지위 영적인 최고의 그 영적인 지위 아닙니까? 모세는 이제 다른 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고 아론은 이제 제사장. 모세는 선지자 역할이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까지는 모세는 살아있죠. 아론이 먼저 죽죠. 그래서 아론을 잃고 나서 그들이 이제 슬픔이 그들이 임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울적하게 한 것은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 이제 그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데 에돔은 지금 이제 지금이 요르단에 속해 있죠. 그 에돔이 그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야 내륙 쪽으로. 근데 거기가 이제 조금 산지.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스의 후손. 에스는 산 타는 산 사람이었잖아요. 맨날 사냥이 나고 별미나 좋아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긴 거지. 뭐 하나님 일부러 에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에스의 기질이 그래. 이거는 저거 에스한테 저 이스라엘 장자권 줬다가 장자권이 보고 바쳐가고 팔아버린 이 녀석이니까 그 하나님은 마음을 놓을 수 없지. 같은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같은 자식이 10자식 있으면 그래도 믿을 만한 자식한테 뭘 물려주잖아요. 물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자한테 가지만 그 장자 그죠? 첫자들을 주지만 마음에 안 들고 그 첫자들이 뭐가 좀 현찮으면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 에돔이 에서 후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 돌아서 다시 홍해길을 뭐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갔다는 얘기 나와. 그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굴적한데다가 또 이렇게 막혔으니 에돔 족속이 같은 동족이었는데 이게 방해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앞에 편안하고 가까운 길, 왕의 도, 이게 왕의 도로예요. 왕의 도로.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면 한 4차선 하이웨이가 딱 뚫려 있다니까. 그래서 저 이집트로부터 요르단 거쳐서 북쪽으로 저 뭐 시리아 가면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아주 하이웨이예요. 근데 그때도 길이 넓었죠. 지금은 포장했지만 옛날 포장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막 뭐 가로막으니까 방해하니까 다시 광야길, 홍해길로 돌아서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오늘 살모나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멀고 험한 그런 길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뭐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뭐 좀 속은 상하지 그래도 돌아가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바른 길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인도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교훈으로 뭐 아주 훈련을 위해서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받으면 이게 이제 분명히 길은 험한 길인데 돌아가는 길인데 속상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 107편 7절 예를 들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승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가야 마지막 골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할 승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이게 마지막 구원이고 마지막 천국이고 거듭남이고 그죠? 그런 말씀이 이제 뭐 잠언 3장 17절 그다음에 10장 9절 전부 생명과 평강의 길은 전부 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의의 길이고 진리고 바른 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실제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는 때로는 밤에는 좀 속에서 좀 투덜투덜이 나오려고 하지만 입을 딱 다물고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시편 112편 4절처럼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사야서 42장 16절 보면 소경을 위해서 또 길을 내신대. 흑암 중에 또 흑암 가운데서 광명을 비춰주신대. 그분대로 갈지라도 다시 나중에 평탄한 길, 곱게 된 길, 곱게 해주시겠대. 설사 내 앞에 이런 닥친 환경이 그분 길이고 그분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곱게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칩시다. 이것이 살모나에서 주시는 교훈인데 살모나 히브리어 한번 봐요. 여기 뜻이 좋아. 그냥 글자로 봤을 땐 히브리어로 샤데
짜디, 라멜, 그 다음에 맴, 그 다음 눈, 해, 혹은 헤이. 이걸 한번 풀어봐요. 낱낱으로. 그럼 비록 살모나 같은 그늘짐, 어둠 그런 구분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시 깨닫고 이걸 통해서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이 질병과 암병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내가 일단 질병에 잡혔든지 아니면 가난에 재정에 잡혔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잡혔든지 자녀 문제로 어떤 문제에 잡혔든지 간에 차라리 잡히는 거예요. 차라리 잡히는 게 낫다니까. 제가 이거 풀어보니까 뭐 잡혀서 누구한테 걸려가. 라면 주니까 걸려가는 거지. 라면을 먹지 않아요. 난 진짜 지혜가 막 붙들려가면 주님이 입으로 뭐가 떨어져. 왜 말씀이 떨어지잖아. 아이고 주여. 말씀을 떨어지니까 말씀 내 말이 여기 생기고 거기서 부활 생명 눈이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런 데 맞아. 알겠다 잘했어. 맞아 해가 열리잖아.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으면 다 맞다니까. 살모나가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히브리를 원어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눈이 뜨이잖아. 그래서 히브리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잖아. 한글 생긴 백날 살모나 죽을 때까지 이런 거야. 뭐 살모나 있었다고.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살모나 설교 못 듣고 죽은 사람 대단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을 내가 했다고 하는 거야. 이 광야에 어디는 42개서 설교하는 시리즈 설교 안 해요. 뭘로 보기도 하고 제가 특별한 싸움 이거 광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그때 깨달으시네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사야서 42장 16절 읽고 또 남으신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오늘 공무원들 한번 바람 쐬러 가십시오. 주여 오늘 맨날에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는데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니까 먹을 게 생긴다. 주여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몇 페이지요? 1018. 또 동작도 빨라. 1018. 내가 늦었다. 자,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42장 몇 절? 16절. 자,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지금 소경한테 하는 얘기고 소경 어둡잖아. 흑암이잖아. 근데 광명을 인도하시겠대. 그 다음에 그분들을 벗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광야 전도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미국과 미국과 우리 같은 고국 대한민국 북한 땅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형제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교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출입 가운데 이 이사야서 42장 16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의 깊은 깨달음과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